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 시작하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어떤 자세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진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출발선상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가 가장 지도자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첫째는 굉장히 부지런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3절에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 지도자가 시작을 하는 거죠. 옛날 그 정주영 회장이 아주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항상 4시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한 삶,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지요.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맨 앞장을 선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뒤를 백성들은 따르라. 그 한 2,000 규빗 되는 그러니까 뭐 한 900m쯤 되겠습니다. 900m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고 계속 뒤를 따르라. 이렇게.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그건데 그거 말고도 이 제사장이 맨 앞에서 하는 게 좀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선수범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결국 그 제사장들은 맨 앞장서서 언약궤 메고 요단강물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강물이 그 당시에 막 또 물이 범람하여서 사람 키를 넘고 들어가면 빠지는 이제 이런 높은 상황인데 맨 앞에 제사장이 나아가고 있다. 가장 위험한 부분에 제사장이 솔선수범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될 때는 항상 지도자가 일찍이 부지런히 일어나야 되고 또 항상 솔선수범 가장 위험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대장이 맨 앞장서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지금 이제 내일 결단을 하고 건너갈 텐데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은 성결해야 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될 때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이 비우고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이 아니한 그릇 속에 귀한 것을 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계속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의식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정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를 드리고 돼지머리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더 범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시작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드디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내가 기적을 베풀고 역사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드디어 이제 맨 처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서서 요단을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건너가는데 그때 특이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또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건너가게 될 때 12절 읽어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왜 그럴까요? 지금 제사장들이 건너가는데 그 옆에 12지파의 대표들이 같이 물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같이 모범적으로.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람들은 나중에 12돌을 그 요단강 중간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또 기념비처럼 12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실무적인 일을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맨 앞장서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려고 12명 뽑아서 제사장들과 함께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포인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을 물가에 담글 때 드디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15절 16절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에 위험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을처럼 하는 거죠. 위험하지만 첫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은 목숨 걸고 앞장서서 그리고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모험을 할 줄 모르고 안정만 추구하고 뒤에서 뭔가 요행수만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모험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또 해야 할 일은 가장 위험한 일을 감수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맨 마지막에
그 요단 강물이 이제 다시 합쳐질 때 그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빨리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건너게 하고 백성 다 건너게 하고 마지막으로 건넌다. 우리가 이 장면을 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라면 지도자는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부지런하게 여호수아처럼 일찍이 일어나서 항상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또 가장 또 이 제사장들 또 다른 지도자들의 그룹들은 가장 위험한 일을 자청하고 선두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험하지만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 첫 발을 내딛고 모험을 하고 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의 늘 안전을 생각해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건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한 나라에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